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나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오늘 성령의 구원사역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과정 교재 91쪽입니다. 훈련과정 91페이지를 보시면 7. 육신의 욕망을 취할 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진리단계 지난 시간에 진리단계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정의를 한번 보고 가죠. 86페이지를 보시면 3. 진리단계 성령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진리단계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초기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점차적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랬죠. 예, 이제 혼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영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영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가능한 그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짓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를 기억하시고요. 자, 91쪽으로 가시면 자, 7번 육신의 욕망을 취할 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적 초보 단계를 지나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뚜렷하게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서도 육신 중심, 영 중심,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육신 중심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왜? 아직 그게 구분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알아져요. 아, 이게 육신 중심이구나, 이게 영 중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씩 분별하게 되어져요. 이것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 경험이에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게 되는 거고, 경험을 못한 사람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경험이 목적은 아니에요. 영성훈련에서는 경험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
영성이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경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험을 해본 사람과 경험을 안 해본 사람, 또 경험도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한 사람이 달라요. 예, 많이 경험해보고 체험해 봤을 때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분별이 되고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이 경험하려면 결국은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경험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하면 경험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아도 어떤 분은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요. 예, 은사적인 경험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을 많이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경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을 훈련을 받아서도 예, 기도하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부분이 많아.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은 변화된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삶이 날마다 날로 풍성해져 간다. 예, 경험을 해서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니까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신령한 삶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육신의 욕망이라는 최면에 걸리면 뚜렷하던 영적 분별력은 여지없이 흐려지고 만다. 바로 육신의 욕망이라는 복병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육신 없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육신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신 분에게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영성훈련 졸업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을 계속 붙들어 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은 내 육신이 있는 한은 끝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이 육과 영은 계속 싸우거든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예, 죽을 때까지 싸워.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싸움은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늘 그래요. 여러분 3년 하면 제가 수련은 시켜줍니다. 그러나 영성은 졸업은 없습니다. 언제 졸업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예? 천국에 갈 때 그때 졸업식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살아계시다면 제가 가서 졸업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게 졸업가예요. 예? 그 전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영성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돼. 왜? 이 육신의 욕망이 쓱 올라옵니다. 저도요 순간 올라와요. 예, 지금도 그래요. 영성훈련하는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욕망이 쑥 올라올 때가 있고요. 세상 육신의 쾌락이 좋을 때가 있고요. 예, 어느 순간에 저 영성훈련 받다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TV를 없앴거든요. 이 TV가 있으니까요. 기도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때 6살, 7살 때거든요. 우리 애들이.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을 다 모아놓고 야, 아빠가 기도하는데 이 TV가 방해가 된다. 없애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네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버린다. 그래서 그냥 TV 데려다가 길가에 놨더니 금방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TV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TV 없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뭐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밤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자고 이제 그런 게 TV가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족 행사가 있어서 저 시골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야야야 빨리 틀어 9번 틀어 막 시간 됐다 막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면서 뭐 갑자기 뭐 TV를 틀어가지고 뭐 8시 25분인가 하는 연속곡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같이 갔으니까 뭐 딴 방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
그 전에는 전혀 뭐 TV 생각도 없었고 무슨 드라마 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거기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그걸 봤어요. 그 시간만 되면 왜 가족들이 다 보니까 봐야 돼. 근데 보고 왔는데요. 집에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지? 걔가 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게 궁금하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애들이 저녁 7시가 돼도 안 들어와. 저녁 7시 되면 들어와서 저녁 먹고 해야 되잖아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 애들이 왜 안 들어와 봤더니 꼭 그 시간 되면 만화 하잖아요. 만화. 그 만화 본다고요. 남의 집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집도 밥 먹어야 되고 그죠? 그 집도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둘이 가서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 참 그것도 보기도 참 민망하더라고 제가. 그러지 말아라고 해도 애들은 어른은 좀 절제가 되지만 애들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혼을 내도 또 가서 또 보고 있고 가지 말라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있고 얘 안 되겠다. 얘 애들을 위해서라도 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형님 집에 가서 얻어다가 하나 또 놨어요. 이제 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8시 가서 기도하다가 막 궁금한 거예요. 8시 25분 되면 막 몸이 막 근질근질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8시부터 25분까지 기도하고 25분 와서 이제 그거 딱 보고 끝났다 딱 끄고 또 가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8시부터 가서 8시 25분까지 하다 오니 참 그것도 기도가 좀 그렇고 에이 차라리 끝나고 와서 하자. 그래서 이제 8시부터 안 가. 그래서 이제 좀 놀다가 8시 연습국 끝나고 나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스를 봤네. 뉴스를 보니까 뉴스가 그렇게 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까지 보고 가자. 그래서 뉴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저녁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해왔거든요. 하루 6시간씩 해왔다가 어느 날 그 한두 번에 그것이 딱 하고 나니까요 육신의 욕망이 거기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연속극은 보면 안 되는데 저도 TV는 가끔 봐요. 뭐 거의 안 봐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보긴 하지만 저는 연속극 안 봅니다. 쭉 이렇게 하는 건 안 봐요. 왜? 그게 딱 보면 그 다음에 궁금해. 꼭 드라마는 꼭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다음이 기대가 되게 딱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궁금해서 또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마음 뺏기면 그게 안 돼서 지금도 드라마는 안 봅니다. TV에 봐도 지금은 축구 뭐 이런 거나 봐요. 왜 그거 뭐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졌네. 이겼다. 그리고 끝나버리잖아요. 다음이 궁금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요. 차라리 영화를 보지 드라마는 안 봐요. 자, 이렇게 육신의 욕망은요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이 육신의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영성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는요 이게 의기소침해져요. 왜냐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다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은 게 사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다가 그게 없어지고 맨날 죽어야 된다. 고난이 축복이다. 막 이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뭐 부흥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나면 와 또 뜨거워졌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특별히 가면 뭐 그런 이제 막 하나님 어젯밤에 꿈에 보여줬더니 오셨다고 이건 막 하나님의 계시죠. 그러니까 막 뭐요? 내가 대단한 존재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건 죽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의 괴기를 물리쳐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성령님께 묻고 그의 조명을 받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사망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도 육신의 것은 사망이에요. 그치?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정반대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냐 좋으냐 행복하냐 아니고 힘드냐 이걸 보면 안 돼요. 예. 대부분의 성도들은 뭘 봐요?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성도들한테 뭘 시키면 이거 힘든 거예요? 좀 힘들지. 그럼 안 해요. 힘들면 아무리 좋아도 힘들다 보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힘든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 어떻게 구분해요? 네가 봐서 힘든 것은 영적인 거야. 네가 봐서 이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예,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내가 봐서 야 좋다, 이거 너무 이거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가 육신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힘들어, 이거 하기 싫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가 영적인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해라. 그게 영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또 분별력은 많이 경험해야 되거든요. 또 실패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서 안 하거든요. 근데 실패도 많이 해봐야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욕망을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어때요? 실패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보통 나 목회 실패했어 라고 왜 그럴까요? 내가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막 으쌰 하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힘쓰면 있을수록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예. 성도가 부흥할 만해서 이제 좀 될라 그러면 팍 꺼버리죠. 왜? 내가 육신의 욕망으로 가니까, 육신 쪽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는 게 복이고 실패하는 게 복이에요. 이 사고로 가치관을 싹 바꾸시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그걸 못 바꿔서 문제예요. 가치관이 일단 바뀌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뭐냐? 생명적인 삶의 도전과 인내. 자, 우리의 목표는 영적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생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예. 자,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하는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아주 평범하게 그냥 생명적인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한두 가지 경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진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이 각기 그 신분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숙지를 통해 변화되어 폭넓게 사라져야 한다. 결국 생명적인 삶은 신분에 맞는 삶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신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참 요즘에 젊은 이들은요,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왜? 젊은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 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 이해가 잘 안 돼. 왜 그러지?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 때의 부부 생활과 지금 젊은 30대의 부부 생활하는 걸 보면 전혀 달라요. 예, 이 불과 20년 차인데도, 그죠? 20년 차인데도 이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살았어. 이게 그냥 나오게 돼. 왜? 너무 차이가 나.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야 너 시집 가서 어른들한테 잘 찾아보고 인사도 차고 이렇게 밥도 차릴 때 이렇게 차려라, 이걸 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교육을 안 시키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건지, 와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밥할 줄도 모르고 뭘 할 줄도 모르고 어른 챙길 줄도 모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쉽게 말하면 며느리가 뭘 해야 되는지, 며느리로서 시댁에 가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으면서 배워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거지요. 예. 그래서 뭐냐, 내가 어떤 역할이지? 내 신분이 뭐지?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역할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역할하고, 며느리는 며느리 역할하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착 해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보통 우리 한국의 가정을 보면 그게 아직 안 됐어요. 어른들은 아직도 라떼는 말이야 그거 있지. 애들은 지금 시대가 언젠데요, 어느 때인데요,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중심의 삶과 영 중심의 삶에 대한 구분,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영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 해도 성도들은 멍해요. 왜? 영중심이 뭔지 영주님의 삶이 뭔지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즉 반복되는 신분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 아주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생명적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반복된 훈련이 많이 어찌 보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죠. 이제 새댁에 시집을 가면 친정집에 전화가 불나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엄마 밥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찌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이거는 뭐야? 그래서 맨날 시집을 가면 전화로 막 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몇 년 가면 전화 와요, 안 와요? 안 하죠. 전화해서 왜 전화 안 하냐? 왜 뭐하러 하는데? 그래요. 왜? 이제 그동안 그 1년 살고 2년 살면서 뭐요? 자기 나름대로의 살리의 노하우가 생겼고 이제 방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엄마를 찾을 일이 없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영적인 삶이 모르니까 상담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성숙한 삶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힘쓰고 부단히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죠. 사실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적 풀밭이요 양식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지상 최대의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적 초보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그야말로 행복이다 뭐 이러면 못 알아먹지요. 예? 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사업에 축복받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뭐 잘 된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지. 예? 영적인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초보 단계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느 단계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맛을 보면
그때가 거기서 이제 또 말씀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범하게 사라지는 단계, 이게 진리화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항상 기뻐라. 그걸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성질 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건 뭐냐, 아직 그 말씀대로 진리화가,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게 맞지요. 자, 그러나 그 맛을 뛰어넘고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사람은 그래 돼 항상 기뻐가 돼. 왜? 그 사람은 이미 훈련을 통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진리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짜증내고 인상 쓰고 있고 성질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꼭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참, 이치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성질 안 내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짜증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진리화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진리화가 된 사람은 짜증나다가도 금방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 감사해야 되네. 그냥 금방 짜증났다가도 금방 이게 확 돌아서서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한번 삐지면 이거 1년 가고 10년 가고, 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야, 내가 이게 되는구나. 난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되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한번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진짜 사랑이 돼. 예, 그 사람을 봐도 안 미워져. 막 그러면요, 이 안에서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기뻐요. 그게 이제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익하다라고 말한 그 육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주고, 기도도 육신을 위해서, 봉사도 육신을 위해서, 뭐 헌금을 해도 다 육신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익하다 그러면 이거 무익한 거지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왜 무익한지를 모르니까, 그죠? 훈련받아서 죽고 썩는다고 얘기를 해도 죽고 썩는다는 걸 모르니까 왜 그게 죽고 썩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예,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성질 내지 마시고요, 잘 설명해야 되고, 나중에 크면 알아. 네, 좀 더 성장하면 알아. 그래서 예수님 삶 전체는 영이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삶이 곧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영적인 것은 전부 생명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영성을 덧입고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처럼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영성훈련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려고 하니까 가식적인 삶이 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이거 외식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영성훈련은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이다. 예,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현실의 삶에 가 있는가? 아직도 현실의 삶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영성훈련도 또한 하나의 삶의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3년 너무 길어요. 이걸 그냥 엑기스만 해서 한
일주일에 끝내면 안 될까요? 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영성훈련 했대. 그래서 어디서 했냐, 어디 가서 3박 4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 3박 4일 할 수도 있지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내가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어. 내가 3년 할 거 내가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느냐 아니. 이론적인 부분을, 그게 영성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변화, 삶의 부분까지 가야 이게 영성이 되는 거지. 사실 저도 처음에 3년이라고 해서 혀가 이만큼 나와서 3년? 무슨 3년? 이렇게 바쁜 시기에 3년씩이나 훈련 받고 언제 3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요, 3년 금방 가고요, 3년 끝나고 나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그때 느껴. 이렇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예. 그래서 제가 수료를 앞두고 3개월을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 안 주세요? 수료 앞두고 3개월을 철회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갖고 이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변화돼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이론은요, 금방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이렇게 삶의 변화까지 가는 시간이 3년 걸린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3년 양육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잡은 거죠. 자,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또 정말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뭘 기도하세요? 물으면 알아요.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디다가 지금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부흥 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요. 건강하신 분, 몸이 아프신 분은 건강이요. 그게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뭐야? 영성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글쎄, 기도 제목이 없는데? 왜? 근데 특별히 뭘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그게 기도 제목이 1순위였어요. 다른 기도는 안 해도 그거 제목 해고요 막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놓고 기도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걸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기도에 목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는가. 특별히 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영성훈련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삶 자체예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다. 누구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결국은 문제가 있다면 육신 문제예요.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육신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는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했으면 벌써 나는 천사같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맘만 같았으면 벌써 예수님도 됐고요. 네? 다 됐을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크게 안 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닮을 기회를 주셨다.
누구든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인생을 두 번 산다면 난 한 번은 그냥 개판으로 그냥 내 맘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솔로몬이 그 잠언에서 하신 것, 저는 사는 것처럼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싶다. 사업도 해볼 만큼 해보고 술도 먹을 만큼 마셔보고 이렇게 다 해보고 두 번째는 정신 바짝 차려서 잘 살고 싶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 성숙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내가 성장한 만큼, 성숙해진 만큼, 심은 만큼 천국에서 거두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지, 천국에 가서도 또 영성훈련 안 받으신 분 일로 오세요. 자, 여기서도 영성훈련 받아야 성장합니다. 천국 가서 그럴 것 같아요? 없어요. 천국 가서 여기 심어야 됩니다. 여기 심어야 천국은 먹고 살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삶은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내가 준비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예요.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바로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사셔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삶이 되셔야 진짜 영성적 삶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니까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육신이 깨지고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외식,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식은 어느 정도는 통합니다. 어느 정도는 통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 이상은 안 돼요. 자, 성도들도 다 알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몇 개월만 다니면 그 교회 목사님 영적 수준 다 안 돼요. 다 나와. 다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꾸며도 안 돼요.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본질이 바뀌어야 이건 시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왜?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10번 신령한 집.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결혼하고 드디어 어엿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신령한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비로소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재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부러워요.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처럼 살고 싶으면 제가 훈련 받았듯이 수년 동안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은 항상 뭐예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사 현장에 하면 항상 써져 있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인 백 있잖아요. 항상 공사 중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공사 중일 때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았다고 해서 했는데 집에 가서 성질 버럭버럭 내고 그러면 집에서 뭐라고 그래? 엄마 영성훈련 받은다며. 어떻게 영성훈련 받았으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막 그러잖아요. 그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할 말이 있어요. 나 지금 공사 중이야. 미안해. 내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래. 내가 완성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시겠죠? 그때 성질 내면 안 됩니다. 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래. 내가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변해가는 중이야. 변해가는 중이다 보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너한테 불편할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해 주세요 라고 미리 우리는 여기다가 공사 중이라는 글자를 써놓으셔야 돼. 집안 식구에 영성훈련 받으면 그걸 딱 해놓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아니 영성훈련 받은 사람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영성훈련 받은 사람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해요? 영성훈련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해요? 라는 말을 계속 달고 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사 중이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욕망의 집만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건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요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관심 없어요. 육신의 욕망의 집만 짓는 거야. 그래서 성도를 보이면 어디 아파트가 싸고 어떻게 하면 집을 사고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집이 뭐 아파트 값을 얼마나 올렸고 막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관심이 육신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욕망의 집만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차원을 달리하여 높여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을 목표라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의 목표가 바뀌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내 목표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짓고 뭐 이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신학교 다니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내가 나를 통해서 짓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보니까 내가 영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게 하시고 왜? 그러면 돈이 금방 들어오고 갔거든요. 그죠? 암병 환자 쭉 몇 명 고치면 막 한 사람 막 1억씩 내고 막 이렇게 하면 금방 교회 부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이제 안 고쳐줘도 됩니다. 병자 안 나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만 닮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교회 부흥 안 돼도 돼요. 나 가난해도 돼요. 나 몸 아파도 괜찮아요. 이게 성장하니까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거 다 갈등의 원인입니다. 예. 그리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교회 부흥 안 시켜도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이게 부흥 안 하면 어떡하지?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이라도 바뀌어가시길 바래요. 우리라도 바뀌어야 돼. 예. 세상이 다 그래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그래도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만이라도 이제 육신의 욕망을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 학개서와 히브리서에 나타난 성경의 근거.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을 근거가 뭐냐? 성경에서 찾으셔야 되죠. 자, 신령한 집은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집은 곧 성전을 말한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은 다음과 같이 비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성전이란 글씨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요,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천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 발전사라고 말합니다. 예, 계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발전적으로 계시된다. 자, 그런 거거든요. 자, 거기 보면 구약의 성소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있습니다. 자, 광의적인 차원, 밑에도 다 설명드릴 거지만 광의적인 차원에서 지성소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늘보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리시고 하늘보좌에 올라가셨다,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제물 삼아서 하늘보좌에 가셨다. 지성소예요. 대속죄날 대제사장이 어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걸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성소는 어디냐? 현세천국이에요. 현세천국이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현존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어디를 가리키냐? 지금 현세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뜰이 있잖아요. 성전 뜰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막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을 바로 성전 뜰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요. 우리 개인에게 접목을 하면 지성소는 우리의 영에 해당되고요. 혼은 성소에 해당이 되고 몸은 성전 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소, 현세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삶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뜰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말씀하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자, 밑에 신약 시대의 성전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성도의 영혼 몸을 말한다. 예.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바로 하늘 보좌가 지성소가 되신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자연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이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게 우리 영이 지성소가 되지? 왜 혼이 성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 할 때부터 이런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성전이냐? 왜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조건은 얼마나 커야 되느냐, 얼마나 비싸게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오두막이라도 천막이라도 천국이 됩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내가 왜 성전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 바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내가 신령한 집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우리가 우리가 누구야?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그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처 삼아 내 안에 머물러 계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개인이 다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들 속에는 내면 생활을 이룩하고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갖고 있는 혼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혼이 있죠? 혼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로 비유할 수 있다. 혼은 성소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뜰은 한편 몸은 사람의 맨 바깥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성전 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초보일 때는 집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을 준비해야 하고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 집 지을 목수와 그 일을 감독할 감독자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영성훈련이 왜 필요하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생명 단계로 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지,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돌과 나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건축 재료 및 건축 기술, 설계도 등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갖추어서 지을 때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집이라고 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없이 건축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기술자 없이 건축할 수 있어요? 없지요. 다 있어야 돼요. 필요한 땅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그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땅은 있고 재료가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 하잖아요. 부실공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왜 그래요? 재료를 부실하게 사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철근 10개 넣어야 될 걸 아깝다고 돈 들어간다고 2개 빼먹고 주머니 채운이라고 뭐 7개 넣고 8개 넣은 거예요. 10개를 넣어야 제 힘을 발휘하는데 7개 8개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기가 막힌 그 사건이 뭐야? 그 중국의 스산성인가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학교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너진 데 가보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안 넣고 뭐 넣냐면 대나무를 넣었어요. 자, 진짜 중국 사람 대단해요. 학교를 지으면서 그 철근 빼먹으려고 돈 좀 아껴서 자기 배 좀 채우려고 건물에다가 철근을 놨고 대나무를 넣어서 이걸 하니까 지진에서 흔들으니까 철근은 힘이 있으니까 이거 버티잖아요. 근데 대나무를 넣으니까 이게 힘을 써요.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매몰되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 없이 지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재료는 없지. 집은 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엉터리를 대충 10개 넣을 거 그냥 2개만 넣어. 이렇게 해서 집을 지으면 우리도 엉터리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잖아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밖에 안 지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 궁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물론 크기도 다르겠지만 재료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더 웅장하고 멋있고 많은 재료가 좋아요. 근데 7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성전 재료를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설계도 준비해놨지, 에? 나무 준비해놨지, 돌 준비해놨지, 금 준비해놨지, 노 준비해놨지,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 오늘부터 준비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돌아가도록 이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건축물이지만 7년 만에 그 성전이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만큼 그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성격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뭘 하든지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도 나중에 진리 단계 가서 읽으면 그때 되지 뭐 아니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성경 지금부터 읽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안 됩니다. 누가 그러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되면 그때도 되지만 지금 안 되면 그때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 많이 읽어 놓으셔야 돼요. 예. 저는 개척해서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신방 갈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2시간 반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오전에 4시간 동안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때는 참 답답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사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내게 큰 도움을 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고요. 지금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예. 저도 이제 막상 제가 이 훈련은 사역을 들어가니까요. 성경 볼 시간이 없었어요. 막상 제가 이제 영성훈련을 수료를 하고 딱 마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저를 쓰기 시작하는데 바쁘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에 막 뭐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상담하고 그러죠. 또 훈련을 해서 월화수 뭐 또 강의하지요. 상담하지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성경 읽을 시간이. 근데 그 전에 충분히 그걸 읽어놨기 때문에 그게 다 강의하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탁탁탁탁탁 뭐 말씀이 그때 하면 탁탁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강의하고 설교해도 뭐 부족함이 없게끔 예? 성경 몰라서 힘들어 이런 말을 안 할 만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참 저는 그때 성경 읽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 설교도 힘든데 막 성경 그때부터 읽으려고 해봐요. 그럼 이거 언제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이게 내 것이 되어서 설교 시간에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미리미리 쌀 벼 심어놔야 가을에 거두고 고추 심어놔야 여름에 따고 그러지. 여름에 고추 먹고 싶다고 풋고추 먹고 싶네. 그래서 그날 심은다고 그날 나와요 고추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추 그때 심어가지고 날만 해서 꽃필만 하면 설이 와서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미루면 안 된다니까요. 미리 심어놓고 미리 읽어놓고 미리 기도해놓고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죽고 썩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사건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셔서 점진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시킴으로 날마다 새롭고 실령적인 존재로 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변화돼 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은 뭐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요. 어떤 분은 한 달 한 다음에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아니 3년 해도 안 변하는 거야. 우리 이거는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한 달 하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시간만 필요하냐? 아니요.
거기에 맞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단계 맞는 훈련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계란의 흰자위와 노린자위는 그대로 요리에 먹을 수는 있어도 고기로 먹을 수는 없다. 그죠? 계란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거 뭐 그냥 노른자 흰자위에서 뭐 후라이 하든지 찜을 하든지 뭐 이런 거 볶음밥에 넣어서 비빈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날계란에서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 계란을 3주 동안 잘 부화시키면 닭이 돼, 병아리가 되죠. 그러면 3주 전에 계란하고 3주 후에 병아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영양가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생활하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계란에서 닭이라고 하는 완전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감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계란으로 존재한다. 이건 내가 육신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육신으로 존재하면 한계야, 한계. 그죠? 아까 말했죠? 해먹을 수 있는 그 계란 후라이, 계란찜 뭐 이런 거밖에 더 돼요? 예, 김밥에 계란 해서 넣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계란 가지고 닭도리탕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부화가 돼서 본질적으로 계란에서 닭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삶이 마찬가지예요. 계란 가지고 닭찜이 안 돼. 계란찜은 돼도 닭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서 영적인 것을 바란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3주의 부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이게 닭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되어야 이제는 삼계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닭도리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백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정, 성장된 과정, 변화되는 과정을 다 거쳐서 성장을 해야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의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몰라요? 보통 한 달에서 45일? 보통 그래요. 계란 유통기한이 한 45일 정도 간다고 그래요. 예, 그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고른다고 그러죠. 계란 고른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철렁철렁 합니다. 나중에는 상해요. 냄새 납니다. 예. 여러분, 계란은 오래되면 죽고 썩어요. 육신적인 삶은 그대로 가면 죽고 썩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고 썩어요. 근데 닭은요,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성장을 해서 또 다른 계란을 낳아요. 그죠? 이건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계란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닭으로 변해되면 새로운 생명을 또 다른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와 같이 닭이 되는 삶이에요. 계란으로의 삶이 아니라 닭으로서의 삶이 새롭게 창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살래요? 닭으로 살래요? 당연히 닭으로 살아야지. 마찬가지로 생명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11번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 자, 구약의 학개서와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게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자,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엔 BC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와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듣고 1년 동안을 준비해요. 그래서 537년에 출발해요. 그래서 536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성전 공사하죠. 1년 후에
1년 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536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못하게 방해를 하지요. 그러다가 몇 년이 중단됐어요? 16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성전 짓지도 못하고 성전 기초만 닦다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예전에 터 닦아놓았던 것은 완전 폐허가 되고, 심지어 예전에 성전 지으려고 쌓아놨던 돌도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라, 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돌을 가져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학개 선지자가 그 설교를 하니까 그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학개서 1장에서 쭉 나오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수룹바벨 성전 짓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까 신령한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돼, 성전으로 건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학개 선지자의 경고로 지어진 성전은 그 당시 스룹바벨에 의하여 재건되기 시작하여 후에 스룹바벨의 이름으로 알려진 성전이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영적 비유로 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 솔로몬 성전이 있죠, 스룹바벨 성전이 있죠, 헤롯시린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크게 세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성전은 다 뭐냐? 신약에서 신령한 집을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된 게 아니고 그건 비유예요. 만약에 구약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이 무너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완성인데 그게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수르바벨 성전도 시간이 오래 가면서 퇴색이 되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헤롯이 또 46년에 걸쳐서 성전 공사를 지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바로 이 성전들은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면 무너지고 지면 무너지고. 왜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보이지 않은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라. 이걸 다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설계와 방법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짓게 하셨다. 야, 구약에서도요, 성전을 지을 때요, 그냥 아무나 안 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식양대로 짓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명하셨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장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장막의 식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설계도를 말합니다.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뭘 하나 만들려면 설계도를 먼저 만들죠.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모든 걸 만들어, 집을 지어도 그렇고요, 어떤 기구를 만들더라도
자동차를 만들어도 그 자동차를 만들게 한 설계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어지잖아요. 또 기구의 식양은 번제단과 물두멍과 등대 등 성막 내부의 각종 기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제조로 공교한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양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식양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또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짓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성전 짓는 것은 신약시대에 성전,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것과 구약의 장막 성전을 짓는 것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구약은 신약을 전개하기 위한 영적인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구약은 어렵고요, 신약이 좋아요. 그래서 맨날 신약만 읽는데, 예, 그냥 신약만 읽어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구약을 읽어야 아하, 이게 실체구나. 또 구약만 보면 안 되죠. 구약은 뭐요?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설계도와 같은 거거든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신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야 되고,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어야 이 완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따로 떼놓으면 안 돼요. 구약은 영적 비유예요.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손으로 만든 성전이었고요, 신약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건축한 신령한 집인 것이다. 이게 차이예요. 구약과 신약의 성전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사람들이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신약의 성전은 손으로 만들어요? 안 해요. 예, 말씀과 성령으로 건축한다. 이 차이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재료가 나무나 돌이었으며 기술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건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 바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매일같이 바치잖아요. 그죠? 예? 금 있는 사람 금 바치고, 은 있는 사람 은 바치고, 노 있는 사람 노 바치고, 나무 있는 사람 나무 바치고, 실 꼬아서 바치고, 천 만들어서 바치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성전 지을 때 어때요? 자기가 일생 동안 일해서 벌어놓은 걸 다 바치고, 또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라. 그러니까 백성도 또 내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재료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뭐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돌, 나무, 금, 은, 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젖은 뭐라고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말씀이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료가 풍성해야 되죠. 재료가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신령한 집의 재료가 말씀이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요 많이 읽어놓으면요 머릿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사용하기가 좋아. 예, 말씀이 많으니까. 아픈 사람에 가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여기서 쫙쫙쫙쫙쫙쫙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꺼내 쓰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 신방 갔는데 아픈 사람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이 안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이 내 성경을 안 읽어서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려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못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픈 사람 신방 가가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예?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받으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방을 하면 그 집에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어때요? 그냥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있으니까 그냥 쫙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예? 어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촉촉촉촉 말씀을 하면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이렇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놔요. 성도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러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돼서 읽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네, 성경이 이해가 돼서 읽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저도 성경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성경을 저는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거하고 그냥 내 개인의 영을 위해서 읽는 게 두 가지예요. 이제 설교나 강의를 위해서는 뭐 본문을 읽잖아요. 근데 내 영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을 위해서는 그냥 쭉 읽어갑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예? 아침 먹기 전에 9시까지 제가 성경을 봐요. 쭉 성경을 읽습니다. 예, 어쩔 때는 작게 읽으면 10장, 많이 읽으면 12장, 15 이렇게 읽어요. 아침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근데 그냥 읽어놔요. 그냥 머릿속에다 읽어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담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지. 그 기억나게 생각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읽어놓으면 그 말씀이 안 떠올라. 여러분 그러죠? 돈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라고 말씀하며 히브리 10장 1절 이하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약에 있어서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은사를 빼놓고 건축할 수가 없다. 구약에서 올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짓지요. 이건 은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듯이 오늘날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은사가 도구가 돼요. 은사가 도구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은사가 안 되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은사사역에서 제1단계에서 뭐라 그래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 은사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인격대로 우리들의 영혼 몸이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신령한 집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할 때 은사를 통해서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죠? 그래야 이게 뭐 어떻게 될 줄 알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도무지가 모르면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5시간씩 기도해라,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기도하면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5시간씩 기도하면 은사가 정말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게 원활해요. 너무 쉬워요. 은사가 되면. 근데 은사가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너무 힘들고, 이 은사를 통하여 영혼 몸을 진리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세워야 한다. 따라서 은사를 받되 충만히 받아서 풍성하게 활용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 없이
집을 짓는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장 없이 어떻게 집을 져요? 물론 지을 수가 있겠죠. 예? 산에 올라가서 그냥 맨손으로 나무 탁탁 꺾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예? 초막은 지을 수 있지만 훌륭한 집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사의 충만이 필요하다. 예, 은사가 충만하여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사람도 예, 기술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숙련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일 시켜보면 기술자들은 일당도 비싸요. 막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근데 초보자들은 뭐예요? 보통 교회 작업하다 일하다 보면 이제 막 이제 그냥 날품팔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노가다 막 해서 심부름이 나는 사람은 13만 원 주더라고요. 13만 원 줘. 근데 기술자 목수들은요 30만 원씩 받아. 하루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숙련도가 다른 거예요. 그만큼 운사도 잘 사용하는 분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초보자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초보적인 단계일 때는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쉬우며 아주 높은 단계에 이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덕을 세우는 것, 즉 신령한 집을 건축하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임을 알게 되는데, 예, 성장해야 이걸 알아요. 성장하지 못하면요 이걸 몰라. 그래서 은사가 그렇고 자랑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씀이 재료가 되고 성령의 은사가 몫으로서의 기술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진리 단계는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재료로 해서 은사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열심히 신령한 집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구원사역 진리 단계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살아지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